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31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즉 드리오라는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수시 이렇게 써야 될 곳을 6군데 다 아마 써서 다 넣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실 때 좋은 결과들 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우리 앞길을 잘 인도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주보에 광고 나가겠지만 다음 주 중에 우리 화요일 날에는 푸른 교실이 또 목요일 날에는 지역 강서복지관에 사는 이동 봉사관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르신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생일잔치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노년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또 강건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선교학교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선교학교를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막 준비하면서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계속 복음 전도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보고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큰 승리를 복음의 큰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굉장한 에베소에서의 좋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지난 주일날 우리가 12절까지 금요일에 말씀을 보았는데 12절이 지나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그 앞에까지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또 유대 제사장들 스파게와와 7 아들들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불러내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여 보다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번쩍 뛰어들어서 그들을 막 놀라게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막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이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고
또 이런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막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그 마술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다 불태우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에베소 하면 딱 기억나는 곳 하나가,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책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올바른 책들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았던, 마술을 했던 책들, 뭐 신비주의를 쫓았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막 나가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에베소의 큰 부흥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에베소에서는 큰 부흥의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에베소의 사역이 잘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오순절, 제2의 또 부흥 이러면서 에베소의 오순절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막 일어나면 그것을 인하여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 교회가 막 일어난다. 이것들을 보면서 막 여기에 매진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20절 읽은 것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것과 함께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놓치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21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도 가야겠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가야겠다. 말씀이 흥황해지고 세력을 얻고 그래서 잘 돼갑니다. 누구도 로마로 바울을 등 떠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울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오늘 중요한 복음을 위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전이에요. 오늘 나의 자리가 되게 좋다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평안해졌다고, 또 힘을 얻었다고, 잘 돼 있다고, 좋은 상황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의 자리를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로마를 보리라 그럽니다. 로마를 향해 가리라. 당시의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모든 지배계층의 최상위에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위험하다는 건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아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큰 화를 당할 거다, 이거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냐? 바울에게는 아주 친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서 왔어요? 성경 퀴즈.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본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장사를 잘 잡았다가, 그랬다가 로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겪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태어나서 장사터를 잘 가지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놓고 고린도로 내려왔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같이 1년이 넘도록 바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로마 상황을 모를까요? 로마 상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되고 있는 에베소, 이 번창하고 있는 에베소, 말씀이 흥왕하고 있는 에베소의 자리를 놔버리고 나는 주님이 명하신 곳, 그 마지막 끝까지 가겠다고 로마를 봐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서 비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꿈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꿈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아직 잘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직 좀 부족하니까? 아직 이룰 것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이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망, 욕심의 자리,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자리, 이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고 계시는 비전의 자리, 이걸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딱 이게 비전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건 바로 바울과 같을 때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목표가 있죠. 잘 되게 만들어야 돼. 이거 힘든 거를 뚫고 나가야 돼. 안정시켜야 돼. 그래서 그것을 목표 삼고 그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전일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안정되게 만들어낸 에베소의 상황, 좋은 상황들이 쫙 펴지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아요.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로마를 봐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완전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냈지만 사실은 바울은 바울의 때에 이 로마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핍박이 그곳에 다시 더 크게 덮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정한 자리, 연약한 자리, 그게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상황,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중요하죠. 그게 믿음의 사람과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서 쫙 이룬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머물러 버리는 자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지만, 제가 있었던 수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주된 목표가 장로 되는 거였습니다. 장로가 돼야지 신앙의 존경을 받고 장로가 돼야 신앙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장로가 되고 나서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부터 손을 딱 놔버립니다. 그리고 뒷전에 물러앉아서 뒷전을 딱 쥐고 관망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까지 달려가는 게 사명입니까? 바울은 수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들은 놔버리고 또다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나의 자리이냐 하나님의 자리이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긍정의 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했던 조엘 오스턴이라는 분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대단히 썼지만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다른 책도 썼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앞도 보고 뒤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앞유리창은 커다랗고 뒤를 바라보는 창은 요만하게 작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앞을 바라보는 건 커다랗고 뒤를 바라보는 건 요만큼 작은 거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의문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뒤돌아보는 것은 잠깐 해야 되는 일이고 앞을 봐야 되는 건 항상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건 그건 전체를 보고 앞을 향해 쭉쭉 나가야 되는 일이고 뒤를 돌아보며 있는 자리는 잠깐이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틈인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의 뒷자리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60대와 70대 이상의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이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어딘데 라고 멈추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느 나이에 부르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70이신 분이 주님이 100세의 나를 부르시면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얼마? 30년. 그 30년을 여기가 줬사오니 그러고 사실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었죠.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았고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물어볼까요? 너희 여기까지 사느라고 쉬웠니? 다 고개 이렇게 흔들잖아요. 18년을 살았던, 15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살아온 뒷이야기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이만큼 이룬 거 그거 놓고 싶은 생각이 막 날까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이게 어딘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거,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였는데 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죠. 에베소의 자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보다 최고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 잘 되는 순간, 그때 바로 21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이 잘 되는 것이 있은 후에 곧바로 바울은 나는 로마를 봐야겠어 라고 비전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자리를 내가 놓겠어. 나는 로마를 향해 갈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루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라고 칭찬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했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가 인생을 잘 살아왔어. 이건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화자찬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내가 자화자찬하고 여기까지 왔는 거, 이 수고 다 알아줘야 돼. 내 남편도 알아줘야 돼. 자식도 알아줘야 돼. 시댁도 알아줘야 돼. 처가도 알아줘야 돼. 다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끄신 대로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추장이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자기 아들 3명을 이제 다음 추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로 가면 멋진 곳이 있을 거야. 그곳을 통해서 너희가 볼 때 가장 멋진 선물을 나에게 가져다 주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추장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쫙 달려가 가지고는 거기에 멋지게 아름답게 핀 예쁜 꽃 한 다발을 쫙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갔더니 온 사방이 꽃동산입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을 딱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더니 그 꽃밭에서 뛰놀고 있는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아버지에게 드려야지. 그리고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건강하게 뛰놀고 있는 최고의 노루를 잡아서 아버지 대접하려고 멋진 요리를 해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더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냐?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저는 거기 가서 아름다운 꽃동산도 봤습니다. 거기 뛰노는 멋진 노루와 수많은 짐승들도 봤습니다. 아버지, 거기가 우리 부족이 살 자리입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곳으로 가서 우리 부족들이 저 아름다운 땅에 저 건강한 짐승들이 수많은 식량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다 주십시오.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셋째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장 오늘 우리가 좋게 보는 것, 우리가 당장 귀하게 보는 것, 그거보다 우리의 눈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자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가득 차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보다 10년 후 우리 교회가 훨씬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누리면서도 비전을 바라봐야지.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늘상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니.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그걸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바울을 쫓아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와, 바울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나도 바울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쫓아와서 이제까지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시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다 버리고 나와서 바울을 섬기고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자리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헌신을 하고 또다시 이런 것들에 대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다면,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헌신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만큼이나 또 다른 전달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헌신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청소년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또 다른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이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그때 이사야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분위기들이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오늘도 우리 인도자가 앞에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말, 돌파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깃발 들고 앞을 향해 쫙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강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쫙 봤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윗의 군대가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앞에서 치고 나아가고 헌신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되이 그 자리를 향해서 앞세우고 있는 자가 있어요. 다윗이 나는 목이 마르다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그 앞을 뚫고 나아가서 그 물 한 바가지 때문에 나아갔다 오는 이들이 있어요. 이 돌파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해도 되느니 말아도 되느니, 이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또 옆에서 이렇게 하면 잘 돼, 저렇게 하면 잘 돼, 이러면 되는 거야, 저러면 되는 거야, 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없는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깃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뚫고 나가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뚫어내고 있는 때, 그것을 싸워나가고 있을 때 그 부서가 놀랍게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권사회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큰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할까요 지금? 올해 시작할 무렵이면 작년만 하더라도 권사회 보면서 야, 우리 권사회 어떡하지? 막 그랬어요. 와,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이거 될까? 뭐 도대체 수련회는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까? 정말 뭐는 할 수 있을까? 밖에 외부 손님들이 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올해 여름을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든 일들 매주마다, 그 뜨거운 여름에 매주마다 주방이 날마다 넘치시는 거예요. 날마다 희생하시고 있고 날마다 헌신하고, 그걸 앞에서 열심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무릎 꿇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올해 권사회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박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리도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는 다 그렇습니다.
공으로 만들어지는 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다 붙잡고 뚫어내고 있는 거죠. 돌파하는 거죠.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쭉쭉 나가줘야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약해지면 영적인 부분을 기도합시다 외치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모르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AI가 워낙에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뭐만 하면 챗 GPT에다 물어보시더만요. 챗 GPT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다다다다다당 얘기해줘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다다다다 얘기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조언이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누구를 조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경에 훈수 두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는 얘기가 있죠. 훈수의 자리가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한 이 열정이 있죠. 바울은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남아있던 동안에 이 분위기 좋았던 에베소에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외치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장사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은 게 아니라 바울의 함께하고 있는 2명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에베소의 큰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에베소의 극장에 여러분이 혹시 터키 이쪽에 순례 여행을 성지 순례를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2만 5천 명이 당시에 수용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꽉 들어와가지고 왕왕왕왕 거립니다. 그 사리가 얼마나 멋있냐면 저도 거기 자리 가봤는데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 가면 성지 순례팀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게요? 위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공명이 너무 좋아요. 막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왕 울려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에베소의 그 원형극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음악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멋진, 그게 자체가 소리가 막 울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게 좋을 때나 좋은 거지. 올라가고 너 죽여야겠다 죽여 하고 있는 자리에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앞에 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그 위협의 자리에 대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들 구해야겠다 싶어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안 된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 그게 열정이죠. 피하지 않아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하고 만류해서 겨우 그 자리를 못 들어갔습니다. 하도 끌어당겨서 결국은 바울이 못 들어갔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걸 다 정리해 주는 바람에 다 끝나고 해결됐지만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서 피하지 않아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언제 피하는 거 봤습니까? 계산하는 거 봤습니까? 돌 맞아 죽는다고 피해버리는 거 봤습니까? 오늘 당했다고 내일 복음 안 전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전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전도 한마디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들을까 말까 그거 걱정하시면서 전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진다. 우리는 수없이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슨 열정이 있으신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냥 일이 다 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을 이끌었어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비전도 보려고 오늘의 자리, 잘 되고 있는 자리도 뒤로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했고, 안 돼 있는 자리에 복음의 역사를 뚫고 나가겠다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함께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놓고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달려들어가는 열정이 복음의 역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뜨겁게 찾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을 안주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내가 그저 편안하게 사는 자리입니까? 내 인생에 풍파가 없는 자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하는 자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염려는 하늘에 있는 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풀떼기 하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안주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복음을 위한 열정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죠. 교회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 깃발을 들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고추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내 일상의 안위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안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복음에 내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복음의 비전, 복음의 헌신, 복음의 열정, 이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안위하고 우리 자신들이 여기가 이제 됐다라고 멈춰들는 그 안일함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패배주의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했어도 안 되더라, 이래서 안 되더라, 저래서 안 되더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방해가 되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으로, 비전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도록 복음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